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하늘치기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는 세상에 가까워진다. 이제 제가 약 130, 지금 108번째가 하는데요. 137번째나 아니면 135번에서 137번 사이면 맞춘 것 같아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맞죠, 그죠? 목사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그 교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6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08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49번째에서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어 합니다. 제가 종말론적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계와 성도들을 일깨우는 것이요,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미래의 계시를 가지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초자연적인 증거를 통해서 신성한 계시를 받는 유일한 근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가 다니엘의 70번째 일회인 전체적인 구조 중에서 마지막 일주인 107년 대환란인데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분리된 대환란을 이종여계에 가르쳐 주시오. 이 종말에 있을 대환란을 나 혼자만이 아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깨어 일어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20년 동안 주가 재림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20년 동안에 걸친 재림과 환란전 휴거인 종말론적 계시의 문제에 무관심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볼 때, 그럴 때마다 말할 수 없이 괴롭고 맥이 빠지고 어떤 면에서 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세계의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면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진리로 가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떠들썩하고 요란스럽게 대중을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잘 알다시피 자신의 백성들을 갈등시키는 침례 요한이 자기 시대의 전통주의자들을 너무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보자는 심정으로 히틀러 같은 독재자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자기 나라를 이렇게 세울 사람이었습니다. 안목이 없으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다 독일 사람. 죽이자 그러니까 막 가서 죽이고, 유대인들. 이제 세상은 종말을 시작하고 있기에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기도도 없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인지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교회에서도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여 가르치지 않기에 많은 교인들이 속아서 비진리를 진리인 양 따르고 있으며 자신들이 속은 줄도 모르고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종말에 있을 성도를 향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분입니다. 12절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닐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말세의 그때 성도 여러분, 말세의 지금은 말세의 풍성한 시대인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참으로 힘든 기근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의지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면 마지막 때인 지금 신앙 안에서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세계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 정치 경제를 주도하게 될 단일 세계 정부의 출현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지성인들은 단일 세계 정부의 출현을 기다리는 가운데 유엔을 만들어 임시로 유엔이 단일 세계 정부 대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인 저 그리스도가 단일 세계 정부를 관장할 때까지 말입니다. 둘째, 세계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통합 운동인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시해야만 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가면 되지 그런 거. 지금 갈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가네요. 미국 교회 아마 안 해. 그렇지 얘기를. 거기 가면 더 알지도 모르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시고. 특히요 종교적인 통합을 앞장서서 외치는 카톨릭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의 세계교회는 서로 다른 많은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자는 것입니다. 셋째, 세계를 단일화폐, 즉 현금 없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베리칩을 사람의 인체 속에 집어넣어 현금 없이 세계 어느 곳이나 666표를 받아가서 매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지금 세계는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넷째, 영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기도에 대해, 금식에 대해 무관심할 것입니다. 지금 금식은 뭐 이제 없어진 지 오래고요. 뭐 요즘 뭐 다니엘 금식이라고 자꾸 뭘 먹고 하는 게 미국에서 유행하잖아요. 뭐 40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40일을 하든 100일을 하든 우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다니엘 금식으로 해서 뭘 먹고 하는 건 아니게 됩니다. 너무 영적으로 무관심하기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더욱 무관심합니다. 영적인 미혹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는 미혹의 영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거짓 선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다.
지난번 설교인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드렸듯이 바다에서 올라온 처음 진수는 다니엘 7회 8장에서 비교해 볼 때 로마 제국의 부활체인 유럽 여러 합중국에서 나올 것이고 단지파인 유럽의 합스부가에서 나올 것입니다. 세계의 정부를 장악하며 짐승의 피의 능력을 통해 세계를 장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그죠? 이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면 그 짐승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제3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고, 따라서 오늘 읽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도 유대인일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도와 기적을 행하고 전 세계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모양을 살펴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는 뭐래?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날 요한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듯이 예수님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을 용과 같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마귀, 사탄을 가리키기에 비록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님처럼 생겼다고 해도 이 짐승은 용처럼 말하기에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일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님을 모방한 사탄의 삼일체인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데,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용처럼 말하는 악령인 것입니다. 용은 사탄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악령으로서 이 셋이 모두 불못의 상체로 던져진다는 사실은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들이 사탄의 삼위일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듯이 거짓 선지자도요, 큰 이적들과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미혹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줘 할 수만 있다면 뭐라고 했어요?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두 뿔을 가졌다고 했는데, 뿔은 뭐예요? 권세를 상징하죠, 그죠?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두 뿔을 가지고 있기에 정치의 권세를 놓고 종교의 권세를 들고 나오기에 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는 무시 못할 상대이며 적지 않게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지금 현 세상을 보면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이 두 권세를 쥐고 이 세상 마지막까지, 즉 바벨론의 음녀인 로마 가톨릭의 주장인 교황일 것입니다. 계속 17장 18절, 계속 17장 18절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할애되는 것이 캐톨릭을 알기 위해서 아마 5번을 많은 양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통역을 영화 들으시는 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가톨릭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죠.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럼 거짓 선지자와 대환란 때 활동과 핍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활동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2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처음 용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받고 그 권세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뜻으로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적그리스도를 신성시게 하게 하고 국법으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강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 죽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아마 제가 생각에는 어떤 전쟁에서 거의 죽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듯이 적그리스도는 주님처럼 살아날 것이기에 전 세계는 적그리스도의 살아남에 열광할 것이고 이 기회를 타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경배케 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갔어요?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활동은 이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계속 13장 13절을 보시면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이한 일같이 보이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며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한 대리자이기에 사탄이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함으로써 엘리야의 기적들을 모방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참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참된 선지자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늘에서 지금 있잖아요. 제가 불을 내리게 했어요. 여러분 참 안 믿고 올 사람 있어요? 아마 저는 100만, 200만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죠? 금방.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기적을 행하는. 여러분 앉아있으면 그냥 저보다 수천 명씩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낫게 해버려요. 저 안 따라오겠어요? 다 따라가게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게 그런 사람. 사탄이 이 말세에 얼마나 교묘하게 행하여 자기와 삼위의 다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임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의 기적들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요, 잘 들으세요. 베푸신 기적들과 거짓 선지자가 꾸며낸 기적들의 차이를 구별하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며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는 언제나 교훈과 복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행할 때는 그 기적들이 복음과 하등의 관계가 없으면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힘쓴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의 상을 새겨넣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진리에 대해 눈이 멀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들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흩날리게 하며 자기만 따르게 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지를 알기 위해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금식할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정말 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성경 말씀들을 공부해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며 중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또 금식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시면 좋고요. 주님께 영적 눈과 귀가 열리게 주님께 온전한 금식을 하시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금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금식하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같이 물만 먹고 금식하는 교회는 없잖아요. 거의 우리는 단식을 하죠. 거짓 선지자의 세 번째 활동은 이적을 통하여 우상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을 보시면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고 살아나는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다. 이것은 사탄이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큰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세계적인 종교 중심지로 삼게 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개발할 때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뉴욕에 유엔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하는 거 아니라 이거죠. 이것은 사탄이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큰 우상을 세우고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의 종교 중심지로 삼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기적은 환란의 전반 3년반의 어느 때에 적그리스도는 아마 어느 전쟁에서 죽을 것이며 얼마 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섬기고 이것을 섬기도록 강요하여 만일에 불복자하면 극형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상을 세우고 경배할 때처럼 말입니다. 다니엘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을 보시면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도록 하니 거짓 선지자는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말을 하게 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컴퓨터 칩을 사용한 우상이 말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지금 세계는 지능 있는 5세대 정권에 우리 배웠던 대로 인간 로봇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똑같은 인간을 지금 복사를 하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거짓 선지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우상은 두려움을 조성하고 살아서 말을 하는 인간이 만든 인간 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예언의 사건들을 비교하면 놀라운 일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신이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를 떠나 시내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으며 그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타는 가운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곧 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뒤에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부터 받고 있을 때 산 밑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론으로 하여금 한신을 요구하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25절 말씀.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경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는 적 그리스도가 될 짐승의 우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우상이 갑자기 살아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지 여기는 말을 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거짓 선지자가 어떤 옷을 입고 무슨 명분을 얻든지 목적은 한 가지뿐입니다. 이 대환란 때에는 엄청난 살육과 공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떼의 목자로 자처하는 거짓 선지자가 사람의 목숨을 파리떼에 죽이듯 하는 것을 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관계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저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꿇어 엎드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때 경배를 적그리스도에게 하든지 아니면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굶주려 죽게 되든지 아니면 경배하라고 각종 회유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가랴 11장 15절에서 17절에 마지막 환란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렸을 목자의 도구들을 치라. 16절에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히 치우리라. 이렇게 목자로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사악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양떼를 보내는 우상 목자에게 와 있습니다.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이마리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목자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권력과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대환란 때 지상에서 최대의 영광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의 순수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변절자가 되지 않으면 순교를 각오해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처럼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택할 극한 상황의 위기에서 죽음에 택하기란 결코 쉬운 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위인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데 잘 들었으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기독교의 원리를 마음 깊이 새기십니다.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속히 우리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거짓 선지자의 네 번째 활동은 모든 백성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한 것입니다. 계속 13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자, 즉 죽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십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모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니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며 이 짐승의 표가 없이는 사거나 팔 수도 없기에 적그리스도의 지하에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표현 666은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일치 받아야 됩니까? 대답이 없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라서 베일치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666의 하나의 전신이 되기 때문에.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심판의 날에 유황에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주님으로부터 던짐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은 두 번째 죽음인데 이곳은 지옥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배놓은 분리된 장소인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환란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줄 것입니다. 이 불못은 영원토록 타는 곳으로 거기 던져져 영원토록 태워질 것이며 그들의 형벌은 영원하며 그들의 영혼은 세세토록 올라갈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환희, 휴거가 일어난 후에 이루어질 일들인 것입니다. 환희의 휴거가 일어난 후 대환란기가 시작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수책과 엄청난 살육과 공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아직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구입하여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대환란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에 대환란을 피할 시간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죠? 알게 되죠. 성도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여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미혹에 주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여기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성도로 되십니다. 속히 올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을 저희가 아십니다. 근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이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 정말 견고한 힘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손 받도록 합니다.